86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6편은 극심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13절과 14절은 다윗이 대적들의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1절에는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과 궁핍이 물질적인 결핍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 가난은 상대적인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바로 절대적 가난, 절대적 궁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포악한 대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곤경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기도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신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인간이 한계에 부딪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죠. 3절의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고 호소하고 있죠.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신의 신앙적 열심이나 인간적인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5절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어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는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자, 즉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는 것은 그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죽음의 위협과 대적의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대부분은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일 것입니다. 다윗은 8절부터 10절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특히 10절에는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상황이 세상의 논리나 인간적인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해도 성도는 실망하지 않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1절에 매우 인상적인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가르치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방향을 정하다, 길을 가리키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힘겨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간구하기보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고난 속에서도 주의 길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뜻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라는 표현은 분산된 마음을 하나로 묶어달라는 의미입니다. 힘든 현실과 육신의 정욕에 마음이 분산되어 걱정과 염려,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일심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이시고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다윗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이 나를 치고 내 영혼을 괴롭히지만 그러나 주는 이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원을 호소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사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는 상황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태도를 교훈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 일로 흩어져 불안과 염려, 분노와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일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운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또한 기이한 행하심과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보다 강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